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아파치 인디안 선교 보고를 잠깐 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 아파치 인디안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문이 열려서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지만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산칼로스 인디안 보호지역 안에 갈보리 아파치 처치에 여기에 인디안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2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 분이 소천하셨어요. 참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파치 인디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돕고 또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참 마음이 빨리 열리지 않지만 아이들은 참 그곳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데 참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노방 전도도 할 수 없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올 가을부터는 아프리카 그 꼬르뜨디아부 옛날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20년 동안 참 귀한 선교를 하고 돌아오신 황익진 선교사님이라고 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3년 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저와 같이 올 가을부터 이제 이 호프 아파치 미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닉스에서 23년 동안 이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도 이 호프 아파치 미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참 기도해 주면서 선교 후원을 해주신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랑의 말씀인 이 모세의 율법으로 남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살던 또 이 과거에 얽매여 살던 참 자기 의에 빠져 살던 그런 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참 현재 이 출세와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참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세를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믿으며 살던 이 사람들,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땅끝까지의 비전을 품고 살던 그런 미래를 준비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준비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많이 알려졌던 나폴레옹 시리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라 수많은 대포를 끌고 이제 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그 대포를, 수많은 대포를 긁고 이 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딱 입에서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 갭이요. 그래서 또 이 저산인갭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병사들이 그 대포를 다 끌고 이제 그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나폴레옹이 이 산도 아닌 갭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나름대로 목회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신령한 은사를 받고 참 남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속으로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일까요? 누가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는 자들일까요?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의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며 천국에 들어갈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재앙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고, 그때 두 편을 나른다는 말입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부터 잘 한번 새겨보십시다. 그때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천국의 그 영광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병들고 줄이고 참 목마르고 또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참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헌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헐벗는 사람, 가난하고 굶주리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염소들이 겉으로 보기에 뭐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른편 양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바로 오른편의 양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참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이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양이 되시렵니까? 염소가 되시렵니까? 참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서 쓸모없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모은 것들 어떻게 쓰시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열심히 아껴서 모은 재물을 의인이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꽁꽁 싸두었다가 그냥 놔두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모아놓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죽을 때 그냥 놔두고 죽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로 의인이 되는데 사용하는데 아낌없이 다 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재앙을 겪어보셨지요.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재앙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참 무시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어떠한 재앙이 와도 그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8편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줄인 자, 목마른 자, 억울한 자,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자들의 심정을 도와주고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리가 모은 재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의 낮과 같이 참 또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며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아니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 그냥 불 가운데 떨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 세상을 다 바친 후에 우리 한인 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런 칭찬을 받는 의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 소망교회가 참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참으로 칭찬받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